말씀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자의 자격.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난 설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부터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없고 영생하는 복이 선물로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넘어볼 수 없는 천하 어떤 것보다 소중한 특권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들기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스가랴서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언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제1당사자인 성부 하나님과 제2당사자인 성자 예수님 간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평화언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운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사실,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로운 그 사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므로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 놓여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꼭 한 가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신약성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니라. 이것이 우리를 죄사하는 데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한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첫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1500여 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날과 동일합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대로 지키는 절기가 되었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못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나중에야 하나님의 인도로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나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 이유는 속죄 원칙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 무렵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 풀어서 말하자면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계획하심과 또 주 예수님의 은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 죄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몸에 지니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며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을 헛되게 믿고 자기 공로로 자기 업적과 어떤 성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도덕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뿐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알미니안 신앙은 50%는 하나님 은혜고 50%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행함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성경은 100%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지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보고 장로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부를 때 흔히 주님, 또 기도할 때 주여라고 많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그 비유에서 예복을 입어야 주님과 혼인하는 자리에 초대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복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상을 받기 전에는 죄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아서 죄사함의 옷, 곧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두움, 곧 지옥에 던지게 되며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아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인과응보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업보. 이 말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보상으로 복을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벌을 받는다고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반 종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로 나는 죄인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그리고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그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50%, 자기 노력과 선행을 통한 50% 자기 의지로 구원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의 실천일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겸손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업적으로 다른 종교처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인의 회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비록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